어느 드라마 PD가 웹상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드라마를 찍고 있었답니다. 장소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급하게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이 공사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인력이 없으니까 이 PD들 2명이 그 휴지를 줍고 있었대요.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천한 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PD 2사람 중에 한 명은 고대 나왔고요, 한 명은 연대 나왔대요. 만약에 그들의 학벌을 알고도 이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천한 일이라고? 도대체 천함과 귀함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직업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학벌로 나눌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그가 가진 재산으로요, 그가 가진 직업으로, 그가 가진 학벌로,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천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를 따집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한 가지만 한번 보죠. 직업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신분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벌들입니다. 다들 재벌 되고 싶으시죠? 아닌 척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2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재벌들, 상인들은요, 조선 유교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만 많지 인정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귀하다고 해서 예전에 귀한 것 아니고 지금 천하다고 해서 나중에 천한 것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은 늘 이렇게 변합니다. 그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누군가가 귀하다, 누군가가 천하다, 절대로 이렇게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또한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특별히 어떤 가치관이 달라야 되느냐?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의 기준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는 기준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면 그게 정말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하다 하시면 그게 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아보면서 동시에 지금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이 대강절 기간 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 말씀은 사실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좀 제대로 좀 살아봐. 돌이켜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누군가를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자녀들 혼내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혼날 때 어떻게 혼내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야, 강호가 너 또 30점 맞았니?
옆집에 호승이는 100점 맞았다더라. 이게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장로님,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치요? 하나님이 딱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제대로 좀 살아봐.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의 자손들 보니까 정말 잘 살더라. 그러면서 이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야말로 폭풍 칭찬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폭풍 칭찬이지요. 그런 노래 있던데요. 엄지척. 하나님이 이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엄지척 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레갑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후는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신하였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후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쿠데타의 명분이 있거든요. 썩어 빠진 이 나라를 내가 바꾸겠다. 더 정확히는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명분을 내세워서 쿠데타를 행합니다. 그런데 혁명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지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나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또한 덕망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이 권력과 덕망과 힘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답입니다. 예후가 요나답을 찾아가요. 요나답 선생, 내가 이 나라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반역 모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아니 온 가족이 말살당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오케이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요나답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내가 온 힘을 바쳐보자. 그리고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최선봉에 서서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를 다 처단해요. 혁명 완수. 드디어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1등 공신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변질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없애겠다 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예후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나답이 예후의 곁을 떠나서 제야로 돌아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이 나라에? 왕을 세운 1등 공신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냥 왕 곁에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나답이었어요.
자, 믿음을 선택한 요나답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후손들을 모읍니다. 자식들, 손주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요나답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크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포도주는 물만큼 귀한 거였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결혼식이고 어떤 잔치고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안 마시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왕따로 살아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 뭐 하지 마라? 평생 너희는 집도 가지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을 치고 떠돌아 살아라. 텐트 치고 떠돌아 살아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 떠돌이로 살아라. 아니, 무슨 이런 명령이 다 있어요, 자식들한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봅니다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못 가진 것 자식한테는 주고 싶어요. 나는 힘들게 살았어도 내 자식만큼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싶어서 애쓰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 외톨이로 살아. 너희 평생 집도 가지지 말고 장막 치면서 떠돌이로 살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요나답이 지금 모든 걸 버린 이유가 뭐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를 봤더니 이 마음에 있는 두 가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욕망이에요? 풍요에 대한 욕망,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망이에요. 풍요, 더 잘 살고 싶어서 온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쾌락이요, 더 즐기는 인생 되고 싶어서 아세라 신상, 쾌락이신 아세라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생각합니다. 이 풍요와 쾌락을 쫓는 한 영원히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구나. 믿음 지키며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 자식을 그 눈으로 바라보니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평생 풍요에서 멀어진 삶, 쾌락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라. 쾌락을 멀리해라. 너희는 평생 집도 가지지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떠돌이로 가난하게 살아라. 풍요를 멀리해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외톨이 떠돌이로 산다는 그 삶이 과연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레갑 자손의 영성,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보셨던 레갑 자손의 영성이 보여집니다. 자, 다시. 너희는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라. 외톨이로 살아라. 너희는 평생 집도 가지지 마라. 떠돌이로 살아라. 자, 그 당시에 집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밭도 없이 농사도 짓지 않고 평생 떠돌이로 살려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양치기였어요. 목동. 양을 치며 살면서 떠돌이로 살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군이 뭐냐? 바로 양치기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죠.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물어요. 너희 직업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네, 저희는 양치기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순식간에 그럼 물러가라 해서 저 고센 땅 멀리 왕궁에서 떨어진 곳에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천한 것들하고 우리는 함께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게 양치기였어요. 시대를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다윗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올 거니까 준비시키세요. 이새가 다른 아들 다 준비시키고 한 명만 제외시키죠. 누구? 양치기. 다윗. 이 양치기 따위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제일 천한 일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볼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귀한 사람만 잡아가고 천한 것들은 다 남겨놓고 가요. 그 천한 것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양치기. 너희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라. 평생 떠돌이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먹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양치기가 되는 것.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최고 명문가의 자제들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 권력을 함께 누리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학벌도 대단했을 거예요. 최고 명문가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평생 떠돌이로 살아. 너희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게 아니라 평생 외톨이로 살아. 평생 떠돌이로 살아. 그리고 약속은 딱 하나.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물러 사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얘기는 영원토록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살아. 외톨이가 될 망정, 떠돌이가 될 망정,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줘. 이 당부의 말씀, 대명문가의 자제들로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귀족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레갑자손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명령에, 할아버지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들이라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어요? 왜 욕구가 없어요? 사람인데. 능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우리는 왕궁에 있을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 영원토록 외톨이로 살아. 영원토록 떠돌이로 살아. 그래야 너희가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줘.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바보들이 다 있어요. 이런 바보들이. 제가 몇 개월 전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만남을 소개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두 내외분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3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사모님이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이 미국의 시민권자니까요. 미국에 검진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전쟁이 나버렸어요. 남편만 혼자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 그때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짐을 싸고 나가려던 순간에 내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이들만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그곳에 남아버렸어요. 그냥 그곳은 평안하겠지 도시가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옆 건물이 어느 날 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폭파되고요. 난리통이에요. 근데 남는 거예요. 아내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편이 전쟁통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애가 닳겠어요? 더구나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종양이에요. 이 아내 선교사님. 남편은 지금 전쟁통에 있지요. 평생 사역했는데 자기는 뇌종양에 걸렸지요. 성도님들 같으면 그때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한테도 딱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도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나도 우크라이나로 가서 내 성도들 끌어안고 그들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전쟁이라 우크라이나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거든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하다 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만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중에 폴란드로 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놀랍지요. 가기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다시 검진을 받는데 뇌종양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술도 안 했어요. 약물 치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크라이나로 가셨어요. 야, 그 남편이나 이 아내나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미국 시민권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선택을 해요? 요나답의 자손들, 이스라엘 최고 명문가예요.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외톨이로 살아요? 왜 떠돌이로 살아요? 이런 바보들. 이유는 딱 하나, 믿음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평생 우상 숭배 안 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봐주신 거예요. 너희처럼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레갑의 자손들이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해주셨을까? 어떤 보답을 해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 약속을 볼게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우리 파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레갑 자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설 사람,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내 앞에 있게 될 거야. 이게 의역하면 이런 말이야. 나는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 대대로 너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항상 너희는 내 눈앞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바라보며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놀라워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들은 오늘 좀 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영원토록 내 눈앞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너만 바라볼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냐면,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의 후손 말기야, 그 말입니다. 평생 떠돌이로 살다가 이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잡혀갔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벨론 땅에 천한 것들만 남았잖아요. 이 양치기들.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떠돌아 안 다녀도 돼.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터전을 잡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베닥게렘입니다. 대대로 이제 베닥게렘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베닥게렘이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어디냐면 라못 라헬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에는 라못 라헬이 안 나와요. 베닥게렘만 나와요. 이 베닥게렘이 라못 라헬인데, 라못 라헬이 왜 중요하냐? 이 베닥게렘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왜 생겼느냐면 지금 대강절 기간이죠.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동들, 양치기들이었어요. 그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곳, 그곳이 베닥게렘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의아스러운 것,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냥 단순한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목자들은 베닥게렘 지방에 살던 누구? 레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선조의 명령, 믿음 지켜라,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외톨이로 살았던 사람들, 떠돌이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시켜서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 삶에 가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새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어. 좋은 일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편이 승진을 했어. 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성도님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십니까? 누구한테 가장 먼저 문자 보내세요? 이 일을 가장 기뻐해 줄 사람, 가장 기뻐해 줄 사람. 샘낼 사람은 좀 나중에 해요. 제일 기뻐해 줄 사람, 그리고 제일 고마운 사람, 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 줬던 사람,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 집사님, 우리 아파트 계약했어. 집사님, 권사님 고마워요.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들 합격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 누가 나에게 가장 내 마음에 고마운 사람인가를 봤더니 수백 년 동안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외톨이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떠돌이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쟤네들한테 알려줘.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 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귀족의 자제에서, 최고 명문가의 자제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옆에서 손가락질 했겠어요. 참 믿음 지킨다고 저게 무슨 꼴이냐. 그런데 그들은 그냥 묵묵히 그 손가락질 감당하면서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이때는 거의 처음 그 약속을 지켜 행한 지가 600년, 700년이 됐을 때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선조의 명령에 따라 당연한 듯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위대한 소식을 왜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지?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존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은요, 서기관은요, 랍비들은요, 왕도 있잖아요, 총독도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귀한 사람들 다 놔두시고 가장 비천한 자, 백정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지키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스스로 외톨이가 된 사람들, 스스로 떠돌이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너를 봐왔다. 내 눈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네가 메시아를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더구나. 너야말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제일 기뻐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지난 700년 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하나님 마음의 1순위, 그게 레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천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존귀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전도의 모임에 갔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데 처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갓집 종손이에요. 아주 부잣집. 그러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 여자야. 믿어도 너무 잘 믿어요. 종갓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왔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제사도 없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구박을 하고 급기야는 어른들이 이 며느리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또 의리 하시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집을 나와버려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을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나옵니다. 상속을 다 포기하고. 꽤 부잣집이었어요. 빌딩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온 곳이 안산. 그때만 해도 안산 집값이 제일 쌌으니까. 그리고 그 부잣집 아들이 안산에 와서 월세방에 사는데 고생을 해봤어야죠. 아내를 지키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힘만 들면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지키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엄청 구박하셨대요, 본인이. 그런데 우리 권사님 끊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기적적으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오시게 됐는데 죄송해요, 그분이 거의 한 10년은 날라리 신자였던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아니라 본인 표현이에요. 제가 날라리였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믿는 예수,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가 본인에게도 들어온 거야.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귀하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교회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하다가 선택한 거. 성도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봉사, 새벽 차량 운전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봉사에 몇 년 동안 새벽 차량 운행하다가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소리 듣다가 제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지금은 차들이 좋잖아요. 요즘 나오는 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겨울에도 시동 걸면 그냥 걸려요. 그리고 히터 틀어놓으면 1, 2분 정도면 온 차 안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집사님 처음 봉사 시작할 때만 해도 겨울이면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터를 틀어놔도, 아무리 히터를 세게 틀어놔도 쉽게 따뜻해지지가 않아.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이 봉사를 하느냐면, 평소 여름 같은 때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대요. 차량 운행하려고. 그런데 이 차를 데워놓으려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저 귀한 분들 좀 따뜻하게 태우고 싶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몇 년 동안은 매일.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동 걸고 차를 데워놓고,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왜?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 달라진 삶을 보고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냐? 형제들이 인정을 해주냐? 아니요. 그분들한테는 여전히 자기 아들, 자기 형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놈이에요. 저런 멍청한 놈이 다 있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하찮은 인생. 그런데 우리 집사님 포기한 게 하나도 안 아깝더래요. 왜?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레갑 자손들,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 지키겠다고. 이 모습을 당시에 누가 이해해 줬겠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줬겠어요? 아니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바보, 저런 하찮은 것, 저런 멍청한 것. 그런데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 우리가, 하늘 보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불러요. 요즘 이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무명이어도 충만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